오늘부터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이 여름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러분에게 기대감이 있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부서들이, 자녀들이 부흥하길 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흥이란 교회마다, 모임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성장을 연상합니다. 맞습니다. 부흥을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살펴보니 이런 뜻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성경적인 의미로 히브리어로 부흥은 가야흐라고 합니다. 숨쉰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 소생되다,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다, 원기를 되찾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리바이벌, 회복, 소생,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가끔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심폐소생술을 하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골드타임을 놓치면 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죽어가던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의 부흥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고 메말라 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면 우울하고 활기가 사라지고 죽어가던 이 몸과 마음에 깊은 기쁨과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흥하고 계시죠? 공동체적으로는 부흥을 경험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용솟음칩니다. 성도들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게으른 자리에서 깨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십시다. 이 부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일으킬까요? 저는 세 가지의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말씀 안에서 은혜의 눈물을 경험하게 합니다. 9절 상반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9절 상반절만 읽으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데 이 울음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합니다. 대성통곡을 했다, 애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에서가 모든 과거의 쓴뿌리들, 아픔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카, 대성통곡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남북에 갈려있던, 헤어졌던, 전쟁으로 강제적으로 흩어졌던 이산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만나 대성통곡했던 그런 울음이 바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지금 마이크가 안 되네요.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 때가 아닙니다. 즐거워할 때죠. 1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을 지금 이룬 겁니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그 시간에 그들이 울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들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물에는요, 지난 시간 힘들고 괴로웠고 그런 막 스쳐 지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흘렸던 회한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우리가 52일 만에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기적적으로 할 수 있다니, 와,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감격의 눈물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눈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근거, 그 눈물의 근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와 동시에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말씀이 심령의 뜨거움을 일으킨 겁니다. 부흥을 일으킨 거죠.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미치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을 듣고 나니 아무리 웅장하고 탄탄한 성벽이 완건되고 재건되고 회복되었을지라도 참된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 환경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안에 말씀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헛된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는 부흥을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지난 세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지난 세월 돌이키며 부끄러워 울었던 겁니다. 또한 이 눈물은요, 회한의 눈물뿐만 아니라 감격의 눈물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던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은 감사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며 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눈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막 아픈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거름 같은 죄악들, 연약함들, 그것이 막 수술대에 올라서 치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의 검이 내 혼과 영을 막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 오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흐를까요? 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자마자 눈물이 흐를까요?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많지 않은데요. 목사님, 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날까요? 어떤 분은 민망해서 억지로 참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우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이 자리에 눈물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는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 좋겠다. 왜 눈물이 회복일까요? 여러분, 눈물로 암을 치유하는 의사 이병욱 박사가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눈물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눈물이란 천연 항암제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제다, 축복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눈물은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냅니다. 독을 빼냅니다.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생긴 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병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억울해서 울고 누군가 미워서 울고 분노로 가득 차서 울고 토끼게 되어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눈물은 몸과 마음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은 다릅니다. 말씀에 서서 그 흘리는 눈물, 모든 병을 치유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흘리는 눈물은 영혼을 고치고 몸과 마음과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눈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울어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매주일 그냥 그렇게 맹숭맹숭 다녀가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 그곳에 지치고 상하고 낙심된 모든 몸과 마음이 영원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소생되고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요,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을 함께 누리게 합니다. 우리 9절 중반 이하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그때 느헤미야와 말씀을 전했던 에스라,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해주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울지 마라, 울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분위기일까요? 우는 백성들에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고, 우는 시간이 아니다고, 예배 시간에 왜 우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눈이 빨갛이 다가오르도록 콧물 눈물을 다 흐르며 겨우 옷소매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했는데, 마음대로 듣지 못했는데, 마음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러니 우리 너무 울지 마십시다. 이제 다 울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기쁨을 경험하십시다. 이렇게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운데 회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린 백성들이 어떻게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었습니다. 이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식탁, 만찬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냥 시시하게 먹지 않고 많은 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분위기가 마음이 힘들 때 단 것을 찾잖아요. 그런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만 기쁨을 회복하고자 나만 먹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만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이 밝게 깨달아졌다면, 그 기쁨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것을 나 혼자 즐기는 것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의 연속은 그 기쁨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가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눌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 가정과 사회에서 그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부흥은 이제는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눔과 나의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부흥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나의 헌신과 섬김을 베푸는 교회, 내가 배설한 식탁에서 함께 풍요로운 음식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봉사팀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식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늘 식사를 안 하면 1년 내내 후회하실 거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 어떤 분들이요, 우리 봉사팀장님에게 전화를 한대요. 오늘 반찬이 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주일 말씀을 기대하십시다. 풍성한 말씀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이튿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ll,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13번이나 반복되었는데요. 1절에는 모든 백성이, 2절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다 깨닫고 다 우는지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을 나눌 때, 섬김을 나눌 때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 나만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맑은 바닷가에 갔다가 바다 봤어? 시원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깔짝거리다가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을 은혜의 강물 가운데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그냥 발만 담그고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십시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온 몸과 마음을 뜨거운 열정을 다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하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이루어 갑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초막을 짓고 살아라. 무엇 때문일까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농업적인 요소로서는 모든 수확이 끝나는 그 절기, 풍성한 열매를 주신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요소로서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횡단할 때 임시 거처인 초막에 살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무엇이 기억됐을까요? 야,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고생 많았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셨고,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풍성한 양식과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가지들을 가져와서 지붕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뜰 안에 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뜰에 짓고, 어떤 사람은 수문 광장에 짓고,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장관이 되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온 동네가 다 캠핑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초막을 짓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순종해 볼까, 그 순종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날마다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일상의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쉬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절기를 즐겼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이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당연히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니까 기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봤는데 야,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킬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순종의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17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기회는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가 함께 말씀을 순종해 보니 아, 이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예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순종함이 참 부담스럽고, 어떤 분은 더 이상 목사님 순종이란 단어 좀 제발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석입니다. 원석을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원석에 무엇이 있을까? 그 원석을 다듬고 깨보니 아름다운 보석이 나옵니다. 그 보석을 얻은 기쁨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바로 그 보석을 얻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값진 보석을 얻어보는 그런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귀한 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1세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고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번역되었는데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성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자판기가 아니며 당신이 무난한 비용을 지불함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며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것은 더더욱 아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흥정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함으로 되는 것이다.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말씀을 통해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선사하시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순종을 선사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으로 순종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었는데도 다시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어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얻은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의 그 기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여름에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살아나는 부흥, 회복되는 부흥, 내 영과 육과 몸이 부활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고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고 순종의 열매가 얻어지는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넘어서 어떤 성공을 넘어서 우리의 부흥을 원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의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펼쳐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길 원하는 열매가 얻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앞에 부흥을 경험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으로 살아나며 회복되며 생명을 얻고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한성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부흥케 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부흥케 하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